성경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현상들을,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묘사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 해요. 오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는 거듭날 때, 중생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최초의 경험, 첫 경험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받으면 다 중생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 이미 받은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서 또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것,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은사, 선물들을 가지게 돼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언제나 어둠의 세력들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삶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성령 세례만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런 감사와 감격, 활기, 생명력이 꿈틀거리질 않고 그냥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때가 적어요. 그러나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좋은 것 많지만은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에, 인생이라는 차를 타고 갈 때에 몸도 안 좋아요. 길도 어두워요. 비는 쏟아지고 바람은 심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훌륭한 내비게이션을 찾게 되고 우리의 안내자, 가이드를 찾게 되죠. 훌륭한 조력자를 찾게 되고 나를 대신해서 삶을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차를 타고 갈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하고 너무 싸구려로 생각을 해가지고 차에다 태우긴 태웠는데 마치 트렁크 속에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들 있죠. 자리의 맨 뒤쪽에다가 성령님을 모시고 가고 어떨 때는 조수석에다 앉혀놓고 그냥 주무시게 하고 자기가 다 운전하고 삶을 결정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앞자리에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운전석에 앉도록 모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운전석에 모시는 거예요. 운전의 삶의 운행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날 지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만 받은 상태로는, 성령 세례란 다르게 표현하면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중생했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애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자라지 못하게 되면 애기 상태의 생각을 하고 애기 상태의 말들을 하고 애기 상태의 행동을 하니까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병원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병원이라고 말을 하지요. 요새 성도들 상태가 어때요? 요새 환자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교회에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예배를 만났어요. 요새 환자들은요, 의사보다도 더 똑똑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저 이래야 돼, 맞아요. 저 여기도 아프고요, 골도 때리고요, 목도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요새 환자들은, 요새 성도들은 의사를 만나도요, 선생님, 저 오기는 왔는데 저 아픈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돈 벌려고 저한테 약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 아픈데 별로 없거든요. 저보고 주사 맞으란 말 하지 마세요. 저 아픈데 별로 없거든요. 저보고 보약 먹으란 말 하지 마세요. 저 아픈데 없거든요. 괜찮거든요. 조금 지나면 그냥 나을 거거든요. 저보고 수술하란 말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요새 환자들이, 요새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소통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죠. 바벨탑. 하나님과 맞먹어 보려고, 하나님과 한번 붙어 보려고 그들이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쌓아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도 별거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고 자기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니까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전에는 우리 같은 이유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탑을 쌓자,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자,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혼잡하게, 그래서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부터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 서로의 소통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얘기해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통 들리지도 않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끼리끼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길을 가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들이 분산되고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서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한번 올라갈 만큼 올라가자 해가지고 바벨, 혼돈이라는 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쌓기는 쌓는데 끝이 없어요. 쌓기는 쌓는데 끝이 없어요. 결국에는 혼돈이 와요. 그런 혼돈의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소통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6월 6일 6월의 첫째 주일 이 시간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소통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약속 따라 기도하죠.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무슨 세세한 대화가 없어도 통하는 거예요.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아하, 쉽게 소통이 되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언어가 다르고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한 가지 언어로 얘기하면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하고 알아듣는 그런 소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하나 얘기하면은 10가지를 알아듣고 10가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소통하지 않게 되면은 10분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은 서로 의견이 같잖아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돌아서야 돼요. 결국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라고 일치를 주장하고 외쳤던 사람들, 결국은 혼란 속에서 혼잡을 이루면서 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소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좀 대화 좀 합시다. 맞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예요.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화합시다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회의 좀 합시다. 좋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화만 하고 회의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의보다도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좀 기도합시다. 다른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 이런 산지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엄청난 거대한 바위와 같은 사건, 문제 앞에서 우리 머리를 짜내고 대화하고 회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답을 얻읍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소통이 돼야지 일이 쉽고 일이 재미있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 안 통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니도 저 인간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러면 니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알아듣는데 성령 충만이 되지 못하면 그 사건, 그 현실, 그 일 앞에서 우리들은 소통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일반적인 진리들도 중요하고 많지만 제일 핵심적인 진리를 요 사이에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자 12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엄청 많이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의 은사까지 받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영적 구원, 영적 체험의 시작이에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되면서
성령의 은사, 선물도 받게 되고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생활의 변화, 열매까지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해요. 분명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으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분명한 견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의 신앙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중생했다는 증거를 갖지를 못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기가 중생했다는 걸 몰라요. 중생했다는 말은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믿으면 다른 거 다 엉터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있음을 믿습니까? 그것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충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했으면, 받았으면서도 받은 줄을 모르고 있다면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성령 충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물론 찬양하는 것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적은 상태에 있게 되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 찬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잘 안 나던 음도 잘 나요. 근데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도 발휘가 안 돼요. 연주 이상의 연주가 가능한 것은 성령 충만 때문이라 그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떨 때는 준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멈췄다가, 어떨 때는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이어가거든요. 그렇게 준비한 설교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이 유지가 안 되면은 누구를 심하게 미워한다든지 누구하고 좀 싸우고 다퉜다든지, 그러면 내 마음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아파하고 불편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나를 장악하고 나를 압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찬송을 하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기도 감동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신장로님 기도가 참 대단하신,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마음속에 떨림이 막 생겼죠. 지금 하면서. 아니, 나만 느꼈네? 하면서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막 뜨거워지고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 아니겠어요? 어때요? 생겼잖아요.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우리의 판단은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 상태가 지금 충만한 상태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막 벌벌 나르는 거예요. 불같이 용광로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냥 소똥 싸듯이 터전히 하나씩 떨어뜨리고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찬송도 연주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밑으로 쭉 가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시작과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시작이다, 성령 충만은 계속이다. 질문합니다.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경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경험, 첫 경험이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계속되는 체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갑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성령 충만은 계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여 큰 회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성령이 처음 임할 때 아기가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큰 회개가 일으켜지는 거예요. 회심이 나타나요. 눈물, 콧물, 통곡, 가슴을 때림, 바닥을 내리침,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신뢰,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서로 다른 구별의 서정 단계가 아니라 시작과 계속이라는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시작과 계속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 세례의 보편성과 성령 충만의 개별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보편성, 성령 세례는 모든 육체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성령 세례는 몇몇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부차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무슨 성경을 100독 했다든지 필사를 100번 했다든지 40일 금식교되든지 무슨 목사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체험이 성령 세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최초의 체험이에요. 우리 모두의 체험이에요. 성령 세례는 저도 받았고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어떨 때는 받고 어떨 때는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은 받았는데 잠시 후에 또 나가다가 차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고 딴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모든 육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기다리셨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른들까지 늙은이들까지도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자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사이에 그 보수라고 말하는, 내가 볼 때 요새 보수 같지 않아요. 중도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은 36살의 젊은 지도자가 아주 엄청난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 사건, 아마 11일 날인가 그분들이 전당대회 해가지고 새로운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표를 뽑는데 몰래 현재 상황 나타난 거는 그 젊은 분이 대단한 힘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마음이 두 가지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대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마음 한구석에는 저런 분이 아직은 참 훌륭하고 좋은 젊은이인데 저분이 지금 대표하면 안 되겠다. 그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 해나가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노인, 어른에 대한 이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예요. 요새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의 사람들이, 일부의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면은 무조건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30대면은 40대 보고 꼰대 같다 그래요. 40대면은 50대 보고 꼰대 같다 그러고 50대는 60대 보고 꼰대 같다 그래요. 이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늙은이, 진정한 노인, 진정한 어른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우리 나라에, 우리 사회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이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명쾌한 답을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 세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받는 선물.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기다렸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선물이에요. 너무 고마운 선물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도 선물 고마운 거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에 멈추게 되면은 애기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나이를 먹고 아무리 세월이 많이 가고 중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속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도 충만해지고 내일도 충만해지고 이 사건 앞에서도 충만해지고 저 사건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도 충만하고 저 사람 앞에서 충만할 때 그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인 이김,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새 언약의 특별한 복입니다. 또한 최초의 복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특히 믿는 사람들의 중생, 거듭남, 그리고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오늘 설교는 짧아요. 성령 충만의 개별성이에요. 자, 8장 14절에는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14절 대지는 읽지 않고 성경 구절만 이어갑니다.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자, 그렇다면은요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물 세례를 줍니다. 제가 도표를 그리면서 세례번들에게 설명을 줘요.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그거를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초자연적인 사건에 접한 사람은 증표가, 사인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이 뭘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를 주어라? 물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 뭐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거는 성령 세례,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러면 성령이 역사 안 했다고요? 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안수하니까 또 성령을 받더라. 이것은 다른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은사,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고리 찬송처럼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특정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2장 1절 4절에서 이미 받았어요. 성령을.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8장 14절에 또 새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좀 겁이 나는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꼼수 부리는 사람들, 잠수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 뭐를 받아야 돼요? 충만 받아야죠.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겁을 먹지 않고 기죽지 않고 배짜라 째 이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충만을 받지 못하면 온통 무서운 거예요. 이리 가도 코로나, 저리 가도 코로나, 이 사람도 코로나, 저 사람도 코로나, 위를 봐도 코로나, 밑을 봐도 코로나, 온통 두렵다, 겁난다, 무섭다, 조심, 조심, 조심. 마음의 기쁨, 감격이 없어요.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똑같은 처지에 놓여도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조심하면서도 담대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도. 오늘 정말 우리 어른들께서 참 얼마나 예배를 기대하고 고대하시는가. 그래서 1차, 2차 접종도 마치시고 너무 교회를 사모하면서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 애들이 뭐라고, 옆에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 이기림 집사님이랑 김은수 권사님,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랑 참 하나님 참 너무 기뻐하셔요. 김문수 권사님하고 송영석 집사님이랑 정말 우리 한번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박수 한번 올려드리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일평생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 여건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그렇지만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도, 성령의 임재도, 성령 충만도 간구해야 돼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해야 돼요.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기다리는 우리예요. 기다리는 우리에게.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기억,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본문을 봅니다. 대지는 생략하고 절 성경 구절만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 자,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또 성령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경험이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외형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동시적으로 혹은 성령 세례 받은 직후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다. 자, 밑으로 갑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연합할 때 바로 그때가 구원의 단회적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은 구원 받은 거예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발생하는 놀라운 첫 경험이다. 첫 경험은 성령 세례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경험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믿으면서 반복적으로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이거 정립이 되고 믿어지면은 날개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니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과적 차이가 있다. A. 성령 세례는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게. 아까 그랬죠.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런데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랬단 말이에요. 아, 속상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믿은 지 1년, 5년, 10년 된데도 그런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정말로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은, 거듭남은 구원받은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니까. 애기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안 믿어요. 물어보면 되게 겸손한 척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다시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전 세계가 믿는 진리예요. 근데 자꾸 죽으면 가봐야 알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참 속상하죠. 가봐야겠다. 성경 자 보세요 이제.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성경을 왜 써서 주는가 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는 거예요. 믿는 너희라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죠.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여기는 없지만은 죽어봐야지 알겠다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서 대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도성인신하셔가지고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죽어봐야 알겠다 이딴 소리 하게 되면은 이건 미치는 거예요 아주. B. 성령 세례는 구원과 함께 은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양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그게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고린도 교회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세례만 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은사까지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 봐요. 대지는 빼고 성경만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사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신령한 모습으로 안 보이네요. 아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신령한 모습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취급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애들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 취급을.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뭐 그래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혹은 고기를 줘야 되는데 너희가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감당하지를 못한대요.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밥을 먹고 단단한 밥 먹고 고기 먹으면 체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애기 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조금만 설교하면 삐지고 섭섭하고 기분 나빠하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오늘 뭐 설교가 왜 이래? 기분 나빠. 오늘은 은혜가 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기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단말씀을 줘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성인다운 생각을 가지고 질긴 말씀을 줘도 좀 어려워도 그래도 나를 성숙하게 여기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만 미워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라고 시키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른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는 거예요. 4절까지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려. 그러니까 유괴 사람이. 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가면은 나는 아볼로가 더 좋거든. 아볼로하고 코드가 맞거든.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잘 돼. 근데 바울파는 난 싫어. 걔네들하고는 얘기도 안 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재밌게 막 놀다가도 바울파가 오면은 인상 딱 짚으리고 못 본 척하고 등을 딱 돌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성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 너희들이 유괴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발 그런 어리석은 애기 같은 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성도들 간의 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절제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 안에 머무신다, 내 안에 거주하신다,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야. 내가 교회거든, 그 얘기예요. 내가 교회거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니까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만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성령이 내주 안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안 믿으니까 교회만 떠나면은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하는데 이것은 아웃시키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가변적 경험이다. 변할 수 있는 경험이다. 그래서 계속 받을 수도 있고 계속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충만을 받지 못했다가 회개하고 사모하면은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가변적인 거예요. 충만하게 받았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계속 받지 못하는 가변적인 것이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령 세례는 시작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체험이고 영적인 현상이다.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어렵죠? 근데 쉽죠? 또한 성령 세례는
중생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중생한 성도들 가운데서 갈급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계기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래서 충만함을 원합니다.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압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중생한 사람으로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적인 승리와 계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다음번에 말씀을 또 나누고 다음 주에는 노인과 어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시대를 우리가 갈파하고 우리 사회, 국가를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